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해.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샬롬.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찬양하거나 기도하는 소리를 기뻐하시고 또 그분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거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고백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고백 그리고 입술의 고백을 많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친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두 소경을 치유하셨는데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그 딸을 살려주신 후에 그 집을 떠나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이 두 소경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뒤로 쫓아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놀랍게도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한 이후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첫 번째 고백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믿는다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소경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과 또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보면 이제 이들에게 믿음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두 소경이 대답하기를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주여, 주님이라는 말은 큐리오스, 그래서 즉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말이죠. 눈도 멀쩡하고 또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처하던 이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도 또 주님으로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그들은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종, 즉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을 열어주는 사역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을 보면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 이사야 42장 7절에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하리라 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사역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사역들은 주의 종으로 명명된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고백으로 믿음을 보인 이 두 소경의 눈을 밝혀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할 시각은 이와 같이 영적인 시각인 줄 믿습니다. 이 소경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그 심령이 깨어 있으므로 영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사역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신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의 기록 또한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흐름을 잘 읽어보면 이 저자인 마태가 단순히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만 중점을 두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벙어리였던 사람이 고침받고 말을 하게 된 놀라운 기적 사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마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앞서 눈먼 소경이 고침받은 사건과 같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은 멀었으나 심령은 깨어 있었던 소경들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구주로 고백했었죠. 그러나 귀신이 쫓겨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놀라운 이 치유 사건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 주의 종의 사역이라고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고 또 이 사건 앞에서 구주이심을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34절을 보면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있지만 그들의 심령과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즉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기적과 치유와 특히 이사야의 예언에 맹인이 눈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며 악한 영이 쫓겨가는 예언의 성취를 그 눈앞에 목격하고도 그들은 고백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의 영적 친밀함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고 또 반드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확실한 내증을 신뢰하실 수 있는 복된 하루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